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주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7천사 9가지입니다. 방문객을 환영한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내 것을 기꺼이 나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외로움도 감사한다. 집을 개방한다. 그리고 내일까지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한다 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늘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꼭 돌보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계명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계명의 원리는 크게 사랑입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랑이고 이것을 나누게 되면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죠. 새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세상 가운데서 멸망당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원리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 택하신 곳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기억을 해야 되죠. 또한 이 택하신 곳은 각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과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이 이 유월절을 올바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세상 죄 가운데서 건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건짐받았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품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은 포괄적으로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지 않은 유교병을 먹는 죄가 없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죠. 그 복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복이 이만큼이다 라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두 번째로는 무교병을 먹고, 세 번째로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주일 언급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감사한 것은 주보에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또 하나 감사 예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객과 보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이웃들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많이 나누지를 못하죠.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밖으로 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소외된 사람이 없을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없을까?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사람은 없을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외된 사람들과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세 계명을